오늘 사울의 죄와 기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종이 같이 하는 그런 사르밧 과부나 또 수넴 여인의 경우에 갑자기 아들들이 죽는 그런 재앙이 생겼어요. 그러자 어찌 주의 종이 있어서 저희 죄를 기억나게 하십니까?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기를 구하며 주의 선지자가 하나님, 제가 우거하는 이 집에 어찌 재앙이 웬 말입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기사 그 아이들을 살려주옵소서. 그러므로 치료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인생의 역경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잘못한 것이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에 3년 기근이 들었어요. 1년만 기근이 다가와도 어려움이 가득한 그런 상황인데 고대 세계에서는 식량을 마음껏 수출하고 수입하는 그런 여건도 아닌데 3년 동안 기근이 들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나 피곤하고 고달픈 삶을 살겠습니까? 그리고 지도자는 당연히 책임감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곤고할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쭈었다는 것입니다. 21장 1절에 보면 다윗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야훼 앞에 간구하며 야훼 앞에 다윗이 간구했다. 물론 백성들도 기도했겠죠. 그러나 다윗이 책임지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옛날에는 그야말로 천지신명에게 기도하는 그런 왕과 지도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시대의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도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고 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신앙이 어떠든지 간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들의 하나님께서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다가온 때 초월자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구하는 겸비함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기근과 같은 큰 병은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14장 21절 말씀을 보면 주 야훼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냐. 하나님께서 4가지 중한 벌 가운데 칼, 이건 전쟁이죠. 기근이 다가오고 사나운 짐승의 그런 해가 다가오고 그 다음에 전염병이 다가온다. 오늘날 세계적인 이런 전염병 코로나19의 그런 팬데믹 현상이 일어난 것은 세계적인 회개운동과 하나님 앞에 겸비함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 코로나19가 인간들이 자연들을 함부로 훼손하고 여러 가지 대기오염과 각종 그런 평화의 그런 환경을 없애버린 그런 탓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질병에 걸려서 고통을 겪고 죽는 일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계적인 모든 사람들을 새롭게 하고 돌이키게 하게 한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염병 앞에서 겸비한 마음을 가진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기본 사람들과 맺은 그런 조약을 이스라엘이 깬 것이
기억났고, 그 조약을 누가 깼는가? 사울이 그 조약을 깨뜨리고 기브온 사람들을 다 멸절하고 그 땅에서 쫓아내려고 했던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차츰차츰 범위가 좁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면 할수록 자기의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행동이 있었는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찾은 것입니다. 여호수아기 9장 14절 이하에 보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그래서 이 그들이라는 것은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야훼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의 족장 대표들이 하나님 앞에 기브온 사람을 죽이지 않기로 맹세를 했는데, 세월이 지난 후에 몇백 년의 세월이 지나서 사울이 그 조약을 파기하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고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이 다 멸절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울이 어떤 일로 이 기브온 사람들을 멸절시키려고 했는지는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있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피해가 되고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열심히 있는 사울이 그들을 없애버리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기브온의 그 언덕에서 살고 있었어요. 아마 그 위치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에 적당한 그런 처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의 그 어떤 학자는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하하고 기브온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한 몇 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 떨어진 지역을 기브하에서 새 수도를 정하기에는 여건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기브온 지역까지 병합해서 새 수도를 건설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기브온 사람들을 거기에서 강제로 쫓아내고 죽이려고 했다. 왜냐하면 이민족 가나안 족속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죽임으로써 그 지역을 차지하려고 했다. 그와 같은 견해가 성경에서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100%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사울은 이전에 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지도자들이 한 약속을 깨버리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그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고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터전에서 내쫓아버린다. 아마 도망가서 다 멸절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허물이 사울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3년 기근의 재앙으로 다가온 것이죠. 사람이 사람 사이에 맺은 그런 언약은 서로 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어떤 사람을 보증을 섰으면 빨리 찾아가서 내가 보증 쓴 것이 잘못되었으니까 보증을 물려달라고 함으로써 그 사람과 화해하고 그 보증을 물리면 그 해로움이 다가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의 경우에 당사자끼리만 그 어떤 약속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경우에는 사람과의 취소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증인이시고 하나님 앞에 맹세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서원을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서원하고 맹세하는 것은 절대로 그것은 신중해야 되고, 예수님께서는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것은 맹세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내가 이제 정말로 죽든지 살든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건 맹세를 해야죠. 그래서 죽든지 살든지 예수님을 믿어야죠. 그리고 그 맹세를 깨버리면 그건 죽는 것이죠. 어차피 버림받은 것이니까 그건 절대적인 우리가 지켜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 아주 절대 물리고 취소할 수 없는 그런 것은 맹세가 강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요 그런 식으로 하지,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에게 혹시라도 나의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하고 그런 것은 자칫하면 큰 잘못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히 이 지도자는 그런 맹세를 할 때 이전에 지도자들이 한 맹세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야훼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 의로운 것이죠. 그런데 서원한 것을 속히 갚는 것도 그건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입니다. 시편 15편 1절과 4절을 보면 야훼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4절입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야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사울은 이 말씀이 참 그렇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쓰므로, 사울도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비록 해로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한 맹세를 지켜야 되는데 그걸 안 지켰어요. 오늘날 국가 간의 약속을 그것을 국가의 지도자가 폐기하고 취소하는 것은 신중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은 아닐지라도 국가 간의 그런 언약이고 국가의 신용으로 맹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쌍방의 서로 대화와 화해를 통하여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것을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열심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폐기해서 기본 사람들을 마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싱크라는 학자가 주장을 했는데 그 싱크의 주장대로 새 수도를 건설하고 더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억지로 내쫓고 거기에 살고자 하는 사람을 죽이려 했다면 무리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이 1절에 다윗이 야훼 앞에 간구했다고 했는데 간구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뜻을 밝히 보여주옵소서. 야곱이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들을 대하여 온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봤어요. 분이라는 것은 그 얼굴에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하나님의 얼굴을 봤은 즉 응답받았다는 것이고 그 응답의 증거로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기로 이겼은 즉 이 세상의 어떤 것에서도 실패하지 아니하고 이길 것이다. 오늘날 대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해서 낙심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교회에서 드리거나 집에서 드리거나
그건 똑같은 것입니다. 다만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함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더 우리가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지, 교회에 앉아서 졸고 있으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예배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마음대로 그냥 휴대전화 받고 또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고, 또는 주방에서 주전자에 물이 끓으면 그것을 인하여 또 차 한 잔 타 마시면서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 얼굴을 찾는데 신중해야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또 어느 곳에서 휴대폰으로 혼자 예배 드릴 때도 그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고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하여 주셔서, 이것은 사울의 문제다, 기브온과 사울의 그런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지역에, 왜냐하면 사울이 왕이요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 지도자의 잘못이 온 백성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기근의 죄를 내렸고, 다윗이 첫 해에는 아마 그냥 넘어갔는지 몰라요. 둘째 해 때도 다윗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3년 기근이 다가오자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찾았어요. 우리가 코로나19로 한두 달 지났을 때는 금방 지날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벌써 8, 9개월이 지나고, 또 세계 의학계의 보고로 하면 이 코로나19가 그렇게 쉽게 안 없어진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경각심을 가지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주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코로나19가 이 온 나라와 온 세계에 만연된 그 이유를 우리가 깨달을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서 돌이켜서 그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면 질병이 떠나갈 것이요, 우리의 삶에 건강과 평화와 또 마음껏 다닐 수 있는 자유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문제를 알고 난 후에 기본 사람들을 불러서 물었어요. 당신들에게 조약을 파기해서 당신들의 그런 여러 친족들이 많이 죽었고, 이제 살아남은 당신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의 분노와 원한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 만일 당신들이 원하면 당신들이 잃어본 전답에 대해서, 또 생명의 잃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겠다. 다윗이 아마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기본 사람들이 은금의 보상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4절에 보면 기본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그러므로 우리는 전답을 잃고 쫓겨나고 죽임을 당한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은금 줘서 집 찾아주고 땅 찾아주고 그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땅이야 도로 돌려줄 수 있지만 죽은 사람을 어찌 살립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전답의 문제가 아닙니다. 은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생명의 문제는 정말로 신중하고 심각해야 됩니다. 생명을 다루는 그런 모든 직업과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신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사람의 피를 흘린 사람은 피를 흘려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럼으로써 이것을 피의 복수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9장 5절에 보면 이 5절 이하에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을 살해하는 것은 엄청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피를 그 사람에게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이 아닌 살인의 경우에는 그것은 우발적인 것이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자기가 고의로 사람을 죽이려고 한 사람은 그 사람도 피를 흘려야 됩니다. 오늘날 무조건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그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사람을 억울하게 한 명, 두 명, 수십 명을 죽인 사람을 그 사람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그 사람을 살려둔다는 것은, 그러면 죽은 그 사람은 그 인권을 보호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는 피의 복수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사람들의 형제들이 피를 흘리고 죽었은즉 그 피를 흘린 사람의 피를 우리가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피를 흘리는 피의 복수법이 왕정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국가의 그런 공권력이 견고해져서 국가의 법대로 다른 사람을 붙잡아다가 피를 흘린 죄를 심판하는 그것이 있기 전에는 직접 원수를 갚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기 형제가 피를 흘리면 다른 형제가 그 복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피의 복수법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경찰력이 생기고 국가가 공권력이 강해져서 온 국민을 통제하는 왕정시대가 되면 왕의 명령으로 사형을 시키는 것이지 자기 임의대로 피를 흘린 사람이라고 해서 죽이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4절에 보면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문제가 왕에게 있고 공권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사울의 집안 사람들을 죽일 수 없으니까, 다만 이것은 왕이 하라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은금으로 보상은 안 됩니다. 그 얘기는 확실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3년 기근이 돼서 온 백성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죠. 어느 면으로는 지금 완전히 죽지는 않았지만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이죠. 굶주려서 피를 흘리고 있으니까 이 백성들을 살려야죠. 그리고 기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심판인 것을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읽어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기근은 인간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기근도 다가올 수 있고 홍수도 다가올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복잡해 해석하는 것이. 그러나 이 고대 세계에서는 자연 환경이 인간에 의해서 크게 오염되고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계속된 기간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러면 사울의 자손을 목매다는 것을, 죽이는 것을 허락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죽이는 것을 허락한다고 했는데 6절에 보면 우리가 그들을 야훼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목매어 달다는 그 말은 히브리어로 야카라는 단어의 히필 형태입니다. 이 히브리어에도 여러 가지 그런 그 형태의 변화가 있는데, 그 야카라는 단어는 처형한다는 단어인데 그 히필 형태의 그 뜻은 모호합니다. 어떻게 처형하느냐, 그것을 목매달아 죽이느냐, 팔다리를 절단해서 죽이느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처형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던져서 떨어뜨리다, 매달다, 팔다리를 다르다 하는 그런 다양한 해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그 여러 가지 해석 가능한 것 중에서 목매어 달다라는 그것으로 그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훼 앞에서 우리가 목매어 다름으로써 우리 형제가 죽은 피의 복수를 우리가 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목매달아 죽는 것을 어떤 예식이나 그것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죠. 그러나 다만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 앞에서 이전에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맹세를 어긴 자를 처벌하는 그 의식을 행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으로써 다윗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 같은 일을 허락하고 사울의 남은 자손들을 찾아봅니다. 그랬더니 사울에게 있어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는데, 그 무비보셋은 요나단과 언약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요나단과 너와 우리 자손 사이에 항상 생명을 지키고 보호할 것을 다윗과 요나단이 맹세를 했어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 맹세한 것이 사무엘상에 4번 나옵니다. 그 가운데 하나를 제가 읽어드리면 사무엘상 20장 42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야훼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언약을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그 자손들 사이에서도 그걸 지키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자손 무비보셋을 죽이면 자손이 끊어지죠. 그러면 이 언약이 지금 다윗이 파기하는 것이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살려주고, 사울의 다른 자손들을 찾아보니까 첩 리스바에서 낳은 2 아들이 있고 또 그 딸이 낳은, 이건 외손자들인데 그 외손자녀들이 5이 있어요. 그래서 그 7을 데려다가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주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그것을 야훼의 산에서 목매달아 죽임으로써 피의 복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 피의 복수는 그 당시에 공권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허락하에서 진행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약속을, 맹세를 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울이 잘못한 것을 자식들이 왜 짊어지느냐는 것입니다. 사울의 아들들이나 그런 그 손자들은 그 일에 직접 가담했을 리가 없어요. 그 사울의 그런 첩의 아들들은 혹시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또 조금이나마 연관이 됐을지 모르지만 그 외손 자녀들에 대해서까지 그 사실이 알려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은 직접 죄에 가담했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럼 직접 죄에 가담하지 않았는데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의 죄로 죽는 것, 그것을 이스라엘의 공동체 사상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같은 그런 한민족인데도 불구하고 남한에서 사는 사람과 북한에서 사는 사람은 다르죠. 왜냐하면 그 지역의 그 부모님이 그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자유의 대한민국에 사는 거하고 그건 다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한민족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외국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살아서 스페인어를 말하기도 하고 영어를 말하기도 하고, 또는 한민족인데도 저 블라디보스톡에 옛날 그 조선 말기에 이민해 갔는데 그 러시아의 그런 구소련 때 이주되어 가지고 저 카자흐스탄에서 살고 거기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어. 사람은 자기 조상들과 하나로 매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공동체 사상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태어나 보니까 자기가 잘못하고 한 건 아무것도 없어도 자기는 저 러시아 말을 쓰는 그런 사람이 되고, 또 스페인어를 쓰는 사람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아주 열악하고 고통스러운 곳에서 살아간다면 자기 죄가 아니라 조상들이
그것 잘못하고 조상들이 선택한 것으로 인하여 같은 운명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와 같은 공동체 사상으로 분명히 나타난 것이 아골골짜기 사건입니다. 아간은 여호수아 시대의 군인이었는데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리고 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점령하도록 역사하신 것인즉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바치고 개인적으로 절대로 노력하지 말라. 그런데 아간이 그 명령을 어기고 어느 집에 들어가 보니까 은과 금과 신할산 외투가 있는지라 그걸 보고 마음에 탐욕이 생겨서 은과 금과 신할산 외투를 몰래 숨겨가지고 자기 집에 감춰놨어. 그런데 그 결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공격할 때 하나님이 돕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중지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성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명이 죽었어요. 그러자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지도자들이 하나님 이게 어찌 된 것입니까?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는데 저 조그만 아이성을 우리가 공격하면서 이 많은 희생이 생긴 것이 어찌 된 것입니까? 그래서 기도해 보니까 아간의 죄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간을 붙잡아다가 아골골짜기에서 돌로 이제 쳐서 죽이는 그런 형벌을 이제 행합니다. 그것이 이제 공동체의 역사입니다. 여호수아 7장 이하에 나오는데 어쨌든 그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과 그 아들들과 딸들과 모든 짐승 소유물을 다 붙잡아서 아골골짜기에 데려가서 돌로 치고 그들을 죽이고 불사르고 돌무더미를 쌓는 그것이 아골골짜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19의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공동체 그런 의식을 더 쉽게 깨달을 수 있어요. 대개 확진자는 그 부부가 같이 확진이 되더라고요. 부부가 같이 사는데 한 사람이 걸려오면 부부는 당연히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이 또 함께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막 여기저기 다니면 그 지역사회가, 지역 공동체가 코로나19에 노출되어서 확진자가 여러 명 생기는 경우를 우리가 봅니다. 가족 공동체, 지역 공동체, 직장 공동체, 그 안에서 전염병이 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책임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서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평화가 다가올 것이고 한 사람이 잘못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과 질병이 퍼져나갈 수 있다. 공동체 사상. 그래서 비록 사울이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기브온 사람을 죽였지만 그 결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보응을 사울의 자손들이 받아서 갑작스럽게 7명이 붙잡혀서 목매달아 죽이는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자식들이 죽은 것을 이제 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자 우리 9절에 보면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야훼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이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것은 15월을 말한 것이고 우리로 하면 오늘날에는 한 4, 5월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4, 5월은 건기가 시작된 때입니다. 이스라엘에 비가 그치고 그럼으로써 그때부터 보리를 거두어서 추수하고 탈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과 봄의 이른 비가 그 늦은 비가 이른 비는 가을에 오는 비입니다. 가을에 이른 비가 올 때 파종을 하고 그것이 겨울을 지내서 봄까지 자라서 그 비가 그치면 수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곡식 빼는 첫날, 그때는 이 비가 안 오기 시작한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비가 안 오고 더 앞으로도 올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부터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10절입니다.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시체라는 단어는 그 본문에 없어서 그러니까 비가 쏟아지기까지, 그러니까 비가 올 때까지, 비는 한 10월쯤에 옵니다. 10월쯤. 그러니까 4월부터 하면 4월 말까지 하면 5, 6, 7, 8, 9 적어도 한 5개월 정도예요. 이 리스바가 비가 올 때까지 5개월 정도를 시체를 지켰다. 자기의 자식들 그리고 자기의 친척들의 조카뻘이 된 것이죠. 그들의 시신을 지키고, 낮에는 새가 와가지고 짐승을 시체를 먹지 못하고, 밤에 또 짐승이 와서 여우나 그런 것은 옛날 썩은 그런 그 고기를 찾아다닌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끈질기했다.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뙤약볕에서도 또 밤의 그런 춥고 고달픈 속에서도 계속 지켰어요. 그 소식이 다윗 왕에게 전해졌어요. 그러자 다윗이 비가 내리는 그쯤에,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비가 내릴 때까지라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14절에 보면 그 후에야, 14절 끝입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기도를 드렸다는 것은 가뭄이 끝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달 걸린 것 같습니다. 사람이 잘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자기의 가족을 위한 사랑과 관심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하늘도 용서하고 왕도 용서하고 그들을 돌봐주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그 시체는 원래 매장을 못하고 그냥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 죄인들의 시체가 새의 밥이 되고 짐승의 밥이 되는 것은 형벌이고 치욕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짐승밥이 되게 한다는 규절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받고 저주받은 그런 시신들은 매장되지 못하고 새 밥이 되고 짐승의 밥이 되어서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옛날 풍장이 있어가지고 그냥 밖에다 해서 새와 짐승의 밥으로 해가지고 육탈을 시키는 그런 장례법은, 그것은 또 세계마다 그 장례법이 달라서 그런 것도 그 지역마다 민족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새의 밥이 되고 짐승의 밥이 되는 것은 이것은 형벌이요 저주입니다. 그래서 이 리스바가 그것을 방어했고, 다윗은 그래 이제 그만 용서하고 장례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뼈를 수습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줬다는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고, 사람이 아무리 잘못하고 어려움에 빠졌다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 대한 사랑과 끊임없는 관심을 하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감동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보면 다윗은 긍휼이 많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마음이 좀 감정이 풍부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 압살롬이 모반해가지고 자기가 울면서 맨발로 그와 같이 도망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압살롬이 죽였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 내 아들 압살롬 하면서 다윗이 통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리스바의 그런 자식들과 이 사울의 자손들의 죽음은 당연한 죄의 결과로 죽은 것이고 그들은 짐승의 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리스바가 시체를 자기 맘대로 그것을 매장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짐승을 내쫓고 떼약볕에서 쫓고
팔레스타인의 여름도 우리나라의 여름처럼 굉장히 덥습니다. 그런데 비록 건기기 때문에 비는 안 왔을지라도 그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비가 올 때까지 계속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그만 시체를 거두고 매장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상한 갈대, 그 이미 갈대 뭐 별로 대단하지도 않죠. 그런데 상한 갈대 그거 없애버리라. 그런 식으로 살 바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데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그런 마음을 담고 다윗처럼 긍휼을 베풀어서 그 시신을 이제 매장하게 하는데 그 시신을 매장할 때 다윗이 마음이 넓어요. 사람들도 우리나라에서도 죽으면 선산에 묻히고 가족과 함께 묻히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도 공동체 사상입니다. 죽은 후에도 함께 있자는 그런 공동체 의식이 죽은 후에 예수님을 믿어야 함께 있는데 어쨌든 간에 같이 근처에다 묻어놓으면 그래도 같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대 사람들이 바람이죠. 그런데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이 이 자기 고향 땅에서 멀리 떨어진 벳산에서 죽었고 거기에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건너다가 요단 동편의 화장에서 묻었어요. 그런데 그 시체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마음의 넓은 그런 관용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의 뼈, 그런데 이 성경에는 유골을 이제 가져왔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때 화장이기 때문에 이미 뼈를 불탔을 것입니다. 그래서 뼈가 혹시 남았을지 몰라도 또 시간이 흘렀으니까 그게 이제 사가서 재가 됐겠죠. 그런 그 유골이 남은 것을 수습해오고 또 여기에서 목매달아 죽은 사람들의 유골을 수습해서 그것을 모아다가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입니다. 이 기스의 묘에 함께 매장을 시켰다. 이스라엘은 그 가족 공동묘를 같이 합니다.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이 묻히고 사라가 묻히고 이삭이 묻히고 가족 공동묘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함께 그와 같이 죽은 후에도 어울린다는 그런 고대의 자기들의 그런 습관, 믿음을 이제 보여주는데 다윗이 그걸 허락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몸부림친 사람이고 또 이번에도 죽은 사람들은 기본 사람들을 죽인 그 죄로 인하여 죽은 죄인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뼈를 다 함께 모아서 그 조상인 할아버지인 기스의 가족묘에 함께 묻힐 수 있도록 허락을 했다. 마음을 따뜻하게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너무 각박해지고 또 사람을 피하고 경원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이 코로나19의 큰 피해가 서로 간에 신뢰하고 따뜻하고 다정한 것이 다 사라질까? 그것이 그 문제입니다. 그것이 큰 피해입니다. 질병은 때가 지나면 언제 사라지겠죠. 그러나 그것이 사라진 후에도 우리가 사람들을 멀리하고 따뜻한 마음을 상실해버린다면 그것만큼 큰 손실은 없습니다.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함으로써 서로 간에 다시 만났을 때 서먹서먹하고 학교에서 친구들 그렇게 자주 못 보고 떨어져서 공부하다가 하고 그분끼리 만났는데 서먹서먹하고 멀리 보면 친구 관계가 멀어지고 친구를 사귀지 못하는 그런 젊은 세대, 자녀 세대가 될까? 그것도 염려가 됩니다.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관용과 평화가 가득해서 이 기근의 위기를 슬그럽게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을 처리했을 때에도
그들을 따뜻하게 매장할 수 있는 배려를 해주는 그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는 서로 돕고 어울려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든 성도님들은 이와 같은 사랑과 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 죄를 분명히 깨닫고 해결할 수 있는 분명한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되고, 그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도 다른 사람에 대한 삭막함과 살벌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고 품어주는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사랑받고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